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실 텐데 우리 부분 말씀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쥐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이하로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보시는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요.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 광야,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다고도 비유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 중에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는 이 말을 들으셨답니다.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보다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 먹을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럴 때 분별력 혹은 자제력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은 본능적 욕구 때문에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왜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실 텐데요. 우리 어제 말씀에 보시면 1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예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통에서, 노동에서, 억압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통제당하면서 노동과 억압 속에서 먹은 것이죠.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지금의 상황과 과거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본능적 욕구의 불만족스러움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과거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은 값없이 먹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다 보니 지금의 힘듦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과 비교할 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값없이 먹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다음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루에 먹을 만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기에 그들이 수고 없이 정말 값없이 먹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고기를 먹고 싶은 본능적 욕구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뭔가? 먹고 싶은 본능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값없이 만나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만나밖에 없냐?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이것만 먹으니 기운도 없다. 이것만 먹고 광야에서 어떻게 사냐? 고기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자제력을 잃고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던 게 좋겠다. 그때 힘들었어도 지금처럼은 아니야.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지금의 현실이 힘들면 마치 과거는 지금만큼 힘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지나왔기에 그때가 더 쉬웠을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기억에 왜곡되기도 한다. 기억이 잘못되기도 한다. 지금이 힘드니 과거에 힘들었던 것조차 힘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경험이 왜곡되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왜곡이 일어났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뭘 잃어버리는 겁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서 고기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본능적 욕구, 욕심, 탐욕이 다스려지지 않을 때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말과 행동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젝트라고 하는데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고기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주십니다. 31절 말씀에요, 바람을 몰아치셔서 메추라기를 그들 앞에 쌓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쌓으셨냐면 하룻길 되는 길에 2규빗 높이로 쌓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목사로서요, 그냥 쓸데없이 궁금해집니다.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검색해 봤습니다. 하루 동안 사람이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래도 한 30km 걷는데 7시간, 8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 정도 걸으면 그 이상은 힘들어서 못 걷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대충 하루길을 30km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2규빗은 높이의 단위인데요. 한 90cm에서 1m 정도 높이 됩니다. 그럼 메추라기 여러분 얼마나 쌓여 있는 겁니까? 1m 높이로 30km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의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고기를 못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길에는 지금 내려주시는 만나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하실 수 없어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채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필요한 것들, 충분하다고 여기시는 것들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불렀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관계의 중심이 나 자신을 향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그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우선될 때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32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들을 쌓아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32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은혜에 대한 분별력을 잃고 자기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 곧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마음 두길 원하는 것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향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지금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지금 나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삶이 있다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또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셨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도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내가 먹고 싶은 욕심 하나, 나를 위한 욕심 하나,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놀라운 위험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지금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합니다라는 바람들이 들 때 혹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은 불평과 원망과 혹은 그것을 넘어선 탐심과 탐욕으로 변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역사에 집중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 지금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으로도 이 시간을 지나가기에 충분하다, 지금 주시는 것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지나가기에 충분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만나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혹시 내가 그와 같은 결과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막에 꽃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쌓이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질서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면 이미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 삶이 넉넉히 감당할 만하다 여기시기에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겨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의 쉼과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가장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지금 돌보고 계신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합니다.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와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훗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났을 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고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며, 그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그 삶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부르심과 그 소명을 이룬 삶이 되어지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함에 의하여 찬양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에,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또 거룩해 되어지는, 온전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